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종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 그래서 2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선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둘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만은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의 도시행을 막지 않으셨을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렇다 할 고생도 그렇게 해보지도 않은 이 아들이 도시에 나간들 과연 그 도시라고 하는 그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도시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도시에는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만은 이 흉흉한 일도 일어나는 곳이 대개로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사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자식을 그냥 허용하시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두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경험도 해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좀 눈물도 좀 빠져보고 세상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좀 알으라고 그래서 보내신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자식을 믿는 거죠. 믿을 만한 그러한 것이 조건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이 결론을 볼 때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가 떠올린 것은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요. 내가 이렇게 고생할 걸 아셨을 텐데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귀를 잡고 잡아 당겨가지고 데려가셔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또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감정이라고 하는 게 복잡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러한 불평이나 원망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잡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밑바닥, 상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내가 이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한다고 하면 생각을 바꾸겠지요. 대책이 보이지 않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이 아버지 배짱도 좋으시다. 믿음도 좋으시다. 뭘 믿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을 먼 나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까? 참 어찌 보면 이 재밌는 이 말씀입니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단순하신 건가? 아니면 믿음이 좋으신 건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세상을 경험해 보겠다고 하면 허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보겠다고 하면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에게는 맏아들에게 재산의 분량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그 재산을 분할해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맏아들이 불평하는 것도 사실 합당치 않은 거죠. 자기 재산 줬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아버지 것 가지고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 아들이 맏아들이 또 불평을 합니까? 그럴 요량이었다고 하면 동생이 그렇게 이 먼 도시로 먼 나라로 갈 때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갑자기 훌쩍 따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았어야죠. 붙잡았어야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송아지를 잡고 좋은 것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하니까 그냥 시기 질투를 가득 찼어요.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쁨을 온데간데 없고요.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돈. 저거 다 내 건데 라고 하는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제사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는 요구를 이 아버지는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에게 삶의 사춘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는 아버지 슬하에서 살아왔지만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인생에도 사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잘도 듣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잘하던 그런 자식이 갑자기 말대꾸를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만은 뭘 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는 저 자식 왜 저래 하면서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거리를 두고, 그 자녀가 갑자기 저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비로소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찾아갈 때가 되었구나. 찾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 보면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모를 쫓아다니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따라오는데요. 신기한 거는요. 중학교 올라가면요. 13세 정도만 되면 안 간대요. 그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도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부모의 그런 슬하 있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네 인생을 스스로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을 스스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도 저 한 마음 구석에는 아픔이 있으시겠지만 네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내가 허용해 주마. 내가 보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아버지가 간섭하시기를 할까? 일을 해야 되는 말.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이다. 자유다. 했겠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대책이 보이지 않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사랑이라는 건 뭘까? 사랑이라는 건 뭘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품에 품어놓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면 풀어줄 건 풀어주는 것입니다. 놓아줄 건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넘어져 보기도 하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보기도 하고 눈물도 좀 흘려보고 아 세상이 이렇게 냉정하구나.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여러분 따뜻한 데만 있으면 여러분 따뜻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네, 절대 모릅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가르쳐 주거나 들려주거나 하면 조금 감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몸으로 경험한 것에는 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가 이 제사를 내게 먼저 그렇게 달라고 한 목적이 뭐겠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성공에 더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제사를 요구를 했겠는가? 글쎄요. 그렇게 생각은 들지를 않아요. 그렇죠? 만약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준비 안 했겠습니까? 준비 없이 여러분 세상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수영을 해도 준비하고 여러분 준비운동하고 수영하는 거 아시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물이 좋아도 준비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생각은 물속에 들어가 있어 내 몸 아직 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 자신을 남을 보는 것만큼도 남을 아는 것만큼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어떤 행동을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부터 하죠. 나를 자꾸 방어하려고 합니다. 방어하려고 그래요.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서는 그게 조금 수긍이 될 때가 있어요. 인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 지혜가 생기거든요. 이 생각의 거품이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사과를 하죠. 인정을 합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말 없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백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버리는 거죠. 이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책인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대책이 없어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만 여러분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죠? 생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막상 일을 해보면 생각지 않은 데서 일이 확 터질 때가 있습니다. 확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아, 이론과 실제는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공부만 하는 분들은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공부만 하신 분들은 세상에 다 교과서대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입니다. 이 세상을 경험한 분들에게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당하는 거죠.
둘째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고된 고난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고된 고난. 네. 14절 말씀 보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먼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역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하나님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울타리를 그런 영역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어떤 그 영역을 사수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말 잘 듣는데 순종을 잘하는데 그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내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손길에 닿지 않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종의 삶으로 아버지의 아들인 신분이 지금 뭡니까? 종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남에게 빌부터 살아요. 여러분, 돼지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돼지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탐욕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인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우리가 때로는 그 삶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로 우리가 불편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만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본다고 하면 내가 이 삶이 내게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어둠의 영에 울면 얼마나 우리가 당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속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무 우리의 허락도 없이 동기도 없이 들어가지고 우리 생각 다 헤집어 놓잖아요. 마음을 다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있죠. 그죠? 또 계속해서 지금 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흥청망청 먹어대니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입은 없는데. 이 아들은 지금 돈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삶이 계속 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워지면 이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그래서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돈 있는 사람들한테 사회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아주 미사역을 쓰죠. 아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떠나가니까 사람도 떠나갑니다. 결국 누구만 남았습니까? 자신만 남았습니다. 돈 떨어진 인생. 그때 이 아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절벽이지 않았겠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아버지에게 가고 싶은 마음도 아직은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자존심을 계속 지켜갈 것인가? 굽힐 것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를 할 것인가? 내가 맨 땅에서 내가 시작을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볼 것인가? 여러분 뭘 준비가 돼 있어야 발버둥을 쳐보지요. 여러분 소도 언덕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신을 받쳐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다가 흉년까지 닥쳤네요. 적당한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 여러분 흉년이 닥치면 여러분 흉흉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먹는 데서 인심 난다는 말이에요. 나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누구를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이 아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죽음 일보 직전인 겁니다. 일보 직전인 거예요. 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 생명의 위협이 오면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네가 배가 부르구나. 아직은 네가 배가 부르구나. 안 됐지만 고생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본인만 그걸 몰라요. 본인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상대할 수 있으면 상대를 하지만 상대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화친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상호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날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저도 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이 될 때까지 뭐예요? 수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왜? 사람은 얼마든지 앞을 내다볼 수 있거든요. 상황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길을 벗어나면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죄 믿습니다만 여러분 배 안 고파요? 아니잖아요. 셋째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이 고백을 했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둘째 아들의 고백이지요. 인생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18절로 19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반전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실제를 본 것입니다.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웠는데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실상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품이 거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은 그 거품이 순간 거친 것입니다. 그냥 알몸이 여기 드러난 거예요. 자, 파수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었구나. 살았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구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아들이 결단한 것이, 그 아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에게는 지금도 배부르게 먹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자존심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먼저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없는 힘을 다 내서 비척비척거리면서 쓰러질 듯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지금까지 기다리시면서 마음고생이 크셨겠어요. 그래도 저놈 자식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네.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 그냥 달려가서 이렇게 어금은 이렇게 아들을 안고 그러잖아요. 냄새 날 거고요. 무슨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 좋은 거예요.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깟 냄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씻기면 되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면 되지요. 아버지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위해서라 그러면 아깝지 않은 분이 아버지십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우선시했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에요. 이 아들을 위해서라 그러면 이깟 채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들의 고난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 아들의 선택이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불가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겪지 않았다고 하면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생각 내세우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태클을 걸었을 겁니다. 아버지 내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가자 하면 뭐예요? 네 하고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자파세요. 일어났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던 것들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로구나. 접을 줄 알았던 건 마음을 정리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담 없이 아멘할 수가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편 119편 5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참 아버지도 힘든 시간 보내신 거죠. 아들만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든 시간 보낸 거. 저놈을 데리고 올까 말까. 데리고 올까 말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금 먼 발치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사람을 시켜서 보고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시간으로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선을 두고 거리를 두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차라리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그냥 몇 대 그냥 때리고 정신 차려!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파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적당하게 죽었을 때 이렇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힘 빠졌을 때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이 탕자가 정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마 아무런 이제 걸림돌이 없는 거죠. 스스로 이걸 알아서 이렇게 하면 더 바람직한 게 없겠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보다는 스스로 꺾여지기보다는 고생을 할 때까지 하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탕자처럼 삶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여러분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자아파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인간됨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을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